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없음의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가 있고요. 건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절망 혹은 실망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에서 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언제나 없음, nothing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공허하고 흑암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있게 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반대는 무지하다 하는 것이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능하다 하는 말이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가뭄 즉 빼대 있는 집안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없다 없는 무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다시 26절에서 육체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석한 것은 육체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7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따라서 분석해 보면 없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러나 할 때에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도표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26절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는데 무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유식한 자로 만드는데 그러나 하면서 27절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부끄럽다는 말은 그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무식한 자를 유식한 자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무능한 자로 어떻습니까? 27절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더 능력을 주어서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로 만들으시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름 없는 문벌 없이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름 없는 자들을 유명한 자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28절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생략하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없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있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갖췄으면은 이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로 왜 보시는 거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다시 있게 만드신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지만 바울을 잠깐 볼까요? 바울은 종교적으로는요, 정통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학문적으로 볼까요? 가마리엘에서 제자였고 그리스도의 철학을 배웠으며, 사회적으로는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갖출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너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그 바울은 육체에 따라서, 즉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지 영적으로 갖춘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게 다 최고였고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건 없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었어. 무였어. 더군다나 배설물이었어. 냄새나는 것들이었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썩어 냄새나는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 그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상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유가 아니라 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무명한 이름 없는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 걸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없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시 한번 여러분들 도표해보게 되면 오늘은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말씀과 연결을 할 겁니다. 먼저 무식한 자, 유능한 자, 무능한 자, 무명한 자, 이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고 하나 더 포함시킨 것이 무정한 것을 포함했는데요.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식한 자, 이 무식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무식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무식과 유식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식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바로 예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유식한 자고, 경유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지면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유식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만드시는데, 역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그건 무능한 거야, 유능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유능한 자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적으로는 유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능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라고 말하므로, 스스로 내가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채워주는 것이지, 교만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너는 무능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능하게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나는 늘 약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나 자신을 비우는가? 비우는 없게 하는 것이잖아요. 없게 하는 것이 무잖아요. 내가 무로 만들 때에, 없게 할 때에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비워야죠. 나를 비우는 과정을 한번 다시 도표를 볼까요? 먼저 이제 왼쪽부터 봅니다. 감정,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상은 이제부터 이 망상이라는 학설이 나온 지는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세 가지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망상까지 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망상의 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상자가 컴퓨터에 말하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자를 좀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조금 더 알게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무예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인데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전엔 여러분들 다 배경 아시니까,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잡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없던 게 있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의지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지성 부분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뭘 말하죠?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말은 무를 만든다는 것이죠.
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다시 유를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주시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은 무예요. 의인은 유예요. 문홍을 보십시다. 문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무능한 자에서 유능한 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에 무식한 자리에서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준은 죄인이 무예요. 무능이 무예요. 무식이 무예요. 죽음이 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유능한 사람으로 유식한 사람으로 생명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없는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있는 가운데 속에 살아가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인데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혜자나 우매자, 지혜제, 무식한 자 이런 모든 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유명한 관광지나 혹은 깊은 산속 바위까지도 자기 이름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있게 쓰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관광지에 자기 이름을 낙서를 해놓고 오니까 그 지우고 더군다나 이 돌 바위다가 그 바위를 깨가지고 이름을 새겨놓으니까 얼마나 그게 지우기게 힘들겠어요. 그런 걸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속에 욕구, 자기 이름을 지금 알리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이것을 본능이까지라고 본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본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아실현,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아담이라고 말하죠. 아담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아라는 흙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리고 이제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내가 지어주라 라고 해서 어떤 것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어떤 움직이지 못하는 무생물을 할지라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생물도 이름이 있고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죠? 이름 자체가 존재해요. 그 이름이 너예요. 너라는 것이 이름을 통해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유명한 자랄지라도요 예수님 안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보게 되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을 말하죠? 이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뭐 상장 이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기념비의 이름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안 믿던 시절에도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도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이름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분 유명해 그러잖아요. 근데 유명해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뭐 구절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유명한 자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요 유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 만났다, 악수했다, 사진 찍었다, 그게 뭐예요? 자랑거리는 될 수 있어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죠?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소개할 것은요, 무정한 자가 유정한 자로 바꿔지는데요,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이어서 무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은 상태를 무정하다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4절 이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하죠. 오늘 시대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 자기주잖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더 사랑한다는 게 이게 문제죠. 자기 사랑해야죠. 성경에도 분명히 내 몸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내 몸도 사랑하고 다른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더 사랑하는 거. 더하여.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밖에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잘 살수록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을 해야 그게 정답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살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니까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작년에 한 해 동안 문 닫은 교회만 15,000개였고 한국에 지금 그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교회를 떠났다 하는 통계가 나오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잘 살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무정한 자가 아니라
유종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유종이라는 말은요 정이 있다는 말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과 사랑은 조금 뒷풀은 달라요. 정과 사랑은 달라요. 왜?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요, 정은 인간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그런데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을 사랑으로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할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정도, 인간의 정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정이 뭐예요? 우정도 정이잖아요. 애정도 정이잖아요. 애정이 깊어지면 불륜이 또 되잖아요. 이런 정들 때문에 이 정의 문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도 풍성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무능한 사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에서 유식한 사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준 번호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없다고 느껴집니까?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욱 의지해서 있게 하는 그런 생활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